다 나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작년 코로나19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이 요나서가 참 제 가슴에 다 걸렸어요. 그래,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다 모든 것이 다 나의 책임이구나. 교회의 책임은 목회자의 책임이고, 가정의 책임은 이 가장의 책임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 가슴에 깊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다가오는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요나 한 사람이 이것이 다 나의 책임입니다 하고 물에 빠질 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린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책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해 주셔서 모든 것이 다 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 대한 나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난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 공동체의 어려움이 믿는 나의 책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 요나가 탄 배는 세상 사람들이 탄 배입니다. 이 세상의 공동체가 요나의 책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책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다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에 이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가 이 세상의 배가 큰 풍랑을 만난 이유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요나의 뜻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명을 불순종했어요.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여러분,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북쪽에 있는 땅이었어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그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이 옆에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과 일본이 더 강성해지면 우리 한국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일제 36년을 경험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더 강해져서 일본을 우리가 침략한다면, 일본이 다시 침략한다면 아마 일제시대 때 복음을 일본에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을 것이다. 바로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요나서 1장, 우리 한번 3절부터 4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잔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이면 다시스로 도망했어요.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의 작은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동쪽 이라크 쪽으로, 아수르 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이 요나가 다시스로, 서쪽으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 밑창에 있는 그 요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게 요나가 그 탄 배에 큰 풍랑을 일으켰어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난 근본 이유가 요나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사명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의 배가, 세상 공동체가 요나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풍랑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에 팬데믹하는 이 코로나19의 근본 문제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책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역대하 7장 13절 13절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코로나19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자, 첫째, 기근이 일어나거나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로 소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 떼가 공격할 때나 연병으로, 지금 전염병으로, 그 예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어떤 한 지역에만 지금 창궐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한 나라도 빠짐없이, 한 민족에 빠짐없이 이렇게 창궐합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유행하게 하실 때는 이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14절에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여러분, 지금 백신이 나오고 아무리 우리가 치료제를 구한다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라는 존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에 보면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백신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백신이 나와서 1차, 2차, 3차, 4차, 5차 맞지만 이 바이러스의 근본 문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바이러스를 다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요나 한 사람이 그 풍랑이 만난 배에서 이게 다 내 책임입니다 하고 물에 빠져버릴 때 그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맡겨진 일에 충실할 때 그 보디발의 그 집이 살아나고 그 애굽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말 회개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 하나님 땅에 와서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리라 결단하고 이제 금년을 달려갑니다. 하남시 상권 살리기 운동하는 것을 보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할 때, 또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입니다, 요나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공동체의 어려움이 믿는 나의 책임일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도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요나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나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나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내 자신이 찔렸어요.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 요나는 어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요나서 1장 7절부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비는 내가 뽑지만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확히 요나가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우리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자, 그럴 때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 요나는 나는 히브리 민족이요, 나는 유대주의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히브리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절대 이방인인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율법주의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누구나 다 살리는 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바로 율법주의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를 멀리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늠한 그 여인을 그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음욕을 품은 생각이 있으면 가늠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는데, 가늠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죄를 칠 때 우리는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야.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미디어를 볼 때, 우리 나도 미디어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디어 보지 말라고 야단을 칩니다. 시컷 야단치고 자기는 방에 가서 연속극을 보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제 자신이 그러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입니다 할 때에 이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요나서 1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힘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자, 여기까지 보시면, 자,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고하여. 요나가 다 내 잘못입니다.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투명하게 자신을 그대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내가 죽을 때 이 공동체가 다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할 때 이제부터 나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다 내어버릴 때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우리가 버릴 때 우리 가족끼리의 관계가 참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야,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얼마나 참 회개가 되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생각해보고,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야, 우리 남편이 참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우리 아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또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저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다 아빠 책임.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기도가 다 나의 책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나를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럴 때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그 밑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는 거예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사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자기의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복음 전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그 기준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부모님에게까지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해 보니까 화를 내는 3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대감.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하면서 우리 가족들에 대한 기대감을 못 박아야 돼요. 기대감을 다 죽이면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가 나의 약점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거예요. 3번째가 이 화를 내는 것도 나의 습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또 나의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나의 부모님에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나는 화를 내고 뒤끝이 없습니다 해도 우리 가족들은 다 그것 때문에 그 아픔이 평생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나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절대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가족끼리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조금만 참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 우리의 모든 화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늘 평강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생활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나의 잘못된 기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고 놀랍게도 요나가 원하는 기도를 했어요. 자, 요나서 4장 2절 3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이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치어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라.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요나는 차라리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나를 죽여주셔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나의 기준대로 나의 생각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요나가 그 뱃속에서 자신이 제비가 뽑혔을 때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일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나를 버릴 때, 내가 죽을 때 그 공동체가, 그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참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돌아보면서 대신방을 했을 때였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신방할 때 목사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그러면 절대 좋아하는 음식을 얘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 카레 좋아한다 그러면 신방 내내 카레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신방 때 저는 그냥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시는 대로 먹는데 깜짝 놀란 것은 대신방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집을 신방하는데 이 반찬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더래요. 왜 그런가 한번 추적을 해봤대요. 물어봤더니 처음에 자신이 그 젓가락으로 먹었던 반찬,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했다가 그 다음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비슷비슷한 반찬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 목사님이 좋아하는 반찬, 목사님이 먹으면 기뻐하는 반찬에 그 젓가락 가는 대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 반찬을 준비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다 나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요나처럼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성을 내는 일이 없는지, 내가 내 기준에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나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